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비밀을 오늘 얘기해 쓰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참 굉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우리가 바울이 정말 이 고백을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진짜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이 어떤 현장이든지 그곳에 가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이게 있어요. 이 지역에도요, 오래도록 이렇게 자리 잡고 했었더니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지역에요, 강한 자가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막 가문에도 그렇고요, 지역에도 그렇고 이게 오래도록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요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 풍속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에도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딱 제사라든지 뭐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그 가문에도요, 지역에도 이렇게 세상 이 풍습을 가지고요, 그 지역에 이 강한 자가 이 세상 임금이 딱 장악하고서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면은 진짜 여러분요, 이렇게 돼 있게, 세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전도자, 이 전도자를요,
방해합니다. 그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이 자기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기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 뭘 공격하겠습니까? 전도자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뭐 합니까? 당장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바울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배가 275명이 탄 그 배가요, 완전히 막 이 열 며칠 14일 동안요 어마어마하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니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그러면 다 본능적으로 어디로 올라가? 배 위로 올라가죠. 배 다 위로 올라가는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바울을 건져냈겠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울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요, 이 세상,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요거는요, 반대로 전도자들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렇게 방해를 해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는 이 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 속에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첫성 이 필리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로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체험한 이 바울은 세 가지 어마어마한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체험이, 바울은 세 가지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울에게요,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요. 여러분들 이게 발견됐다는 거는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모든 게 다 알게 됩니다. 그 바울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 가다가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는데 거기에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이 주인공이로구나. 네, 이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우리 인생에 이 말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로마서 3장 23절을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이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그렇게도 우리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빛이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이렇게 발견하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발견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면은, 그거는 저기 저 불교 경전이나 뭐 어떤 경전이나 뭐 다른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이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야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거는요,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뭐를 발견해요? 이 복음이 자꾸 발견되고,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게 막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좋아져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자꾸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자꾸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진짜 모든 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싹 다 정리가 돼. 정리가. 아직도요 말씀 복음 이런 게 정리 안 된 신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불신자, 이게 불신자 비슷해요. 그 복음 모르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면은 그 종교하고 또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이 불교에서 우리는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축하하지 않느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지 않느냐? 알고 나면은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할 수가 없는 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복음하고 종교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돌을 닦아서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겠어요? 돌을 닦고 그러면 돌을 닦아서 만난다면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야 만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발견되니까요. 이게 싹 다 정리되는 거죠. 진짜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요.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 인생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요.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진짜 내 인생이 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천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또 임금들에게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려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신자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를 몰라. 참 묘하죠. 다른 거 다 합니다. 다른 거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없어.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하는 중에 듣는 얘기지 이렇게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종교인들에게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 진짜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묶여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 인생 실패하고 있는데 자기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저들에게 저거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임금들에게 이게 권세자들 이거 진짜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바울은요 이게 딱 천명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인생의 답이 딱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일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한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 우리가 진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체험을 하니까 이 바울은요, 아주 이 세 가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문제 해결에 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은 누구나 그거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 문제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요것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은 충분히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 해결하고 거기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죠. 이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똑바로 진짜 똑바로 서서 진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딱 이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영향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전부 다 보면은요, 여기에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여기에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하게 되죠.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요, 결국은요, 나의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진짜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나의 것, 어쨌든 나의 것 중심이에요. 내 것이 이게 여기에서부터요, 이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팍 각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 네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이 학부모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부모들이 진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노력해야 된다.
네가 잘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 계속 이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뭐냐? 나의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세상 성공하는 거 이게 무차별적으로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세상 풍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가 있다니까요.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문제에 점점 더 묶이죠. 참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말고 나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아니 여러분은 힘들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려움에 묶여서 막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잡히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하냐? 자꾸 낙심이 돼요. 아니 문제가 자꾸 오니까 그렇겠지 않습니까? 이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오니까 뭐합니까? 이제 염려가 자꾸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막 얼굴도 시커매지고 뭐 이제 하여튼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얼굴도 팔자주름이 쫙 생기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하면 할수록요 자꾸 뭐가 생기느냐? 감정이 불안해지죠. 이 감정이 자꾸 불안해지고요. 이 감정에 자꾸 이렇게 지배당합니다. 이게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회복이 안 되죠.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찔긴지 아세요? 여기에 오면 이런 시간표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 자꾸 또 집단에 또 살아남겠다고. 우리 또 얼마나 악질이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뭐냐 방법을 찾아요. 방법. 그게요. 내가 이제부터 막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냐? 아니 기도 왜 해요? 이거 한번 붙어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이게. 아니 그게 어떤 사람은요? 신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안수 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요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들을 자꾸 찾아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이요. 다른 방법 자꾸 아니면은요 자꾸 돌아다녀요. 자꾸 뭐냐 사람에게 가서 자꾸 쏟아놔. 이게 문제에 잡힌 겁니다. 이게 가다가 이게 뭐가 남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 속에요, 깊은 곳에 뭐가 딱 자리 잡느냐? 불신앙이 딱 자리 잡습니다. 요게요,
요게 그냥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게 여기서 배운 겁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거 그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렇게 자꾸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바울이 같이 내가 배고픔과 뭐 배부름과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여기 있으면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좋았다 나빴다 뭐 됐다 안 됐다 맨날 할렐루야 응답 받았다 그래도 뭐 또 며칠 가면 또 완전히 또 고꾸어져 있고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바울이요 오늘 발견한 이 복음을 발견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두세요. 놔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환경, 이게 놔두시라고요. 놔두셔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낙심 안 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막 감정 다스리려고 그런 것도 하지도 말아요. 막 신념 강하게 막 이거 될 거야 뭐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에 대한 실존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실존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부터 나의 실존부터 찾으셔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여러분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진짜 성령의 법,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 안에 그렇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해서 모든 게. 그래 여러분이 지금 당장만 보지 마세요. 끝까지 평생을 딱 두고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존부터 확실하게 딱 붙잡읍시다. 어느 정도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실존을 정말 이렇게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언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 요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모든 저주가 끝이 난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저주가 보여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심판,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게 그게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그게 저주가 안 된다니까요. 그 저주가 절대로 저주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안 돼요. 되는가 싶으면 또 돌아가 있고, 되는가 싶으면 또 돌아가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요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 만났으니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끝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진짜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요. 로마서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난 약속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빌립보서 4장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고, 참 어떤 때는 또 걸려가지고 또 거꾸러지기도 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냥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그리하면 이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죠. 여러분의 형편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내 속에 있는 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참 하나님이 진짜 이걸 알게 되면요,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전도운동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배고파도 괜찮다. 또 배불러도 괜찮다. 이게 바울은 이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요, 한쪽에서는 비난을 했어요. 왜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냐, 비난을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동정을 했어. 그래서 뭐 하냐, 야 우리가 좀 헌금 좀 모아다가 좀 갖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갖다 줬어요. 그때 바울이 그때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삶에 진짜 배고픔도 알고 배고프지 않은 것도 나 안다. 그러나 배부름도 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나는 그런 영향 받지 않는다.
너희가 동정한다고 그래도 난 거기에도 영향받지 않고요. 나는 비난한다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로마 그 감옥에서 가택 연금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할 일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전도자들을 전부 다 로마로 갈 전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거기에서 함께 훈련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에 쫙 나가는 그 기지가 그게 감옥이었다고요. 그럼 바울이 그거 알고 나니까 아이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누가 욕해도 상관없고 누가 뭐 안 갖다 줘도 상관없고 내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냥. 그런데 너희들이 또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갖다 줬으니 고맙다. 그러면서 또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게 헷갈리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다 괜찮다. 진짜 바울이요. 정말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바울이 받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평생에 정말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진 이 믿음, 바울이 체험한 이 체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